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답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많고 학문이나 기능이나 여러 가지 과학에 대한 것들을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필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완전한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얻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더니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이 자기 집과 그리고 자기 개인에 대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겪는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겪은, 자기가 느낀 모든 이야기들을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옳은 얘기 같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겠다. 그런 여러분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렇게 힘들고 어렵겠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히 느껴지는 것은 저분이 성경도 많이 아는 것 같고 또한 많은 것을 알고 있기는 한데 한 가지 정말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러한 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찌된 셈인지 믿음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생기지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반대되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반대되는 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 여러분들 무너질 수밖에 여러분들 없지 않겠어요? 저 역시도 큰 위기와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 환경 속에 가정과 교회 문제 속에 무너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복음을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힘을 어떻게 얻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영안을 뜨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영안을 뜨고 세상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참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변화가
전생의 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2%밖에 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 세계의 가장 강대국은 미국인데 그 미국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지만 미국 달러는 개인이 찍어냅니다. 개인이 찍어내는데 그 달러를 찍어내는 사장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개인이 찍어내.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지만 미국 달러는 개인이 찍어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 여러분들 노벨상 3분의 1이 다 유대인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심각한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는가 하면 유대인으로부터 출발이 됐어요. 여러분들 중동전쟁, 여러분들 중동전쟁이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동안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아주 판을 칠 때에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막스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안식교, 여호와 증인, 모슬렘 이런 모든 종교들의 뿌리 역시도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유대교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유대의 교육이라 할지라도 그 교육이 인간의 답은 될 수가 없다. 아멘 할 때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무식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아라비아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여러분들 로마라든지 그렇게 강대국들이 다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계를 장악할 것 같은 강대국들이 일어났지만 그런 강대국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실제로 인생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 답을 내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이 계속 어려움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세상의 영웅들의 마지막이 왜 그렇게 비참하고 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거의 다 너무도 비참하게 세계 속에 있는 영웅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했다니까요.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정신 이상이 와서 집을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역전해서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보면 정말 다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작품을 남긴 헤밍웨이는 어느 날 자기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서 자기 스스로 자살하고 죽었어요.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모파상이라든지 니체 같은 사람도 젊은 시절에 정신병이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갔다 왔다 하면서 결국 그 인생을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요. 여러분들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세계를 정복을 할 것처럼 또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은 수없는 칼에 찔려서 피를 토하면서 피가 막 솟구치는 가운데 그가 38번인가 칼에 찔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시절입니다.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했던 그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들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가서 무인도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고독하게 인생의 말년을 보내면서 언덕 위에 올라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마지막 남긴 말은 뭔가 하면 바다에서 불을
세계 강대국들, 세계 교육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고 필수인지 모르지만 인생의 답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봐도 그런 것입니다. 공부해서 경제를 잘하고 강대국도 일을 하고 성공을 했다고 하나 여러분들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영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부터 붙잡아야 될 답이 뭐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모든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답을 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왜 꼭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공자를 믿거나 석가를 믿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감당한 사람은 예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것은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공부를 하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면 심리학적으로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하는데 다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전부 다 합쳐서 전체를 보면 그것이 그들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석가가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면 우리가 석가를 믿어야죠. 공자가 그리스도의 임무를 감당했다고 하면 우리가 공자를 믿어야 되겠지만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임무를 감당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 마지막에 미래의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미국에 가서 미국의 집회를 가가지고 텔레비를 이래 보고 있는데 저 경기도 파주 시장이 나와가지고 자기 정견 발표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파주는 제가 일산에 있을 때니까 바로 옆 동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유심히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아주 기발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지식도 가지고 있고 아주 굉장한 사람이구나. 쓸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저 사람을 한번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저는 이제 텔레비 같은 데를 보면서 종일에 그런 생각을 해요. 가서 만나봐야 돼.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만나봐야 되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회를 이래 보면서 언제 만나면 내가 텔레비에서 그분이 하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인생에 대한 답을 좀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날 기회가 없어 시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방송에 나왔는데 저 한강에서 투신 자살하는 중이에요. 기회를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위해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안 하시면, 아멘을 안 하시면 못 알아들으신다는 거고, 아멘을 한다는 것은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꺾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참된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썼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오빌로가 두 권의 성경을 썼는데 한 권은 누가복음이고 한 권은 사도행전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두 권의 성경을 써서 보냈는데 한 권은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져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가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 있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운명과 팔자와 저주가 다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말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순간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답이요 진정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른 종교들이요, 기독교만이 진리냐 그러면서 따지는데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 운명이 바뀌어요. 믿습니까? 왜 그런가? 왜 운명을 바꿔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운명을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기독교가 독선이 아니에요. 독선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과 저주를 바꿀 수 있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없는데, 독선이 아니라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게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희미해서 교회마다 문제가 오고 신자에게도 문제가 오고 힘이 없는 거예요. 독선이 아니고 예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교를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내가 이 종교를 믿어야 되나 저 종교를 믿어야 되나 혼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증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 누가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믿습니까?
의심이 생기면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간에 한번 전부 다 한번 점집을 좀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무당집을 좀 한 번씩 다녀오세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해가지고 점을 치러 가는 것은 죄겠지만 여러분들 확인을 하러 점 치러 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다 가보셔야. 아니 내가 목회하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하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사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한다고 뭘 회개하냐고 뭘 그래 잘못했냐 이랬더니 교회에서 헌금을 하라 그랬는데 헌금은 안 하고 40만 원을 가지고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부적을 하나 써준 거예요. 부적을 하나 써주더니 농에 갖다 넣으라 그런 거예요. 농에. 그래가지고 이제 농에 갖다 넣었는데 농에 갖다 넣고서 잠을 자는데요. 이분이 혼자 살아요. 혼자 사실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은 장성에 나가고 혼자 집에 있는데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적을 사다가 농에 갖다 넣어놨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농에 죽은 시아버지가 와서 뜬 있는 거예요. 혼자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게 해보니까 꿈이요. 이놈의 귀신이 매일 저녁 꿈속에 나타나네. 이제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벌벌 떨고 간 거야. 나한테. 내가 가가지고 끄내다가 불태워버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셔. 확인해 보세요. 운명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셔. 그것도 가짜 찾아가지 말고 진짜 찾아가세요. 진짜. 진짜. 여러분들 공부해서 점쳐주는 사람 말고 귀신이 들려서 점쳐주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을 보는 순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귀신이 안다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점치러 가는데 생일이 며칠입니까? 이게 묻잖아? 그 사람은 분명히 가짜예요. 분명히 가짜니까 그 사람은 믿지도 마셔. 생일을 묻고 뭐 이러고 이런 것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물론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맞을 수 있어. 근데 통계적으로 맞는 거지 그건 가짜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셔야 돼요. 귀신.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들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운명과 저주에서 완전히 저주가 없어지는 것을 알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교회에 왔어요. 어떻게 교회에 왔냐 그랬더니 점치러 갔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점치러 오지 말고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왔대. 제가요 한동안 무당을 전도하려고 무당집에를 매주 들어갔어요. 무당집을. 제가 무당집만 한 200집 정도 갔을 거예요. 무당만 찾아갑니다. 무당집만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많이는 못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이는 못하고 2명 전도했어요. 2명. 무당. 다 뜯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무서워할까 무서워하는데 안 가본 사람이 너무 많아 잘 믿질 않아. 그래서 내가 교회 마당 옆에다가 하우스 치고 무당집을 뜯어다가 그대로 갖다 내가 진열해놨어. 진열해놨댔어요. 작두도 타는 무당이에요. 작두 뭐 하여튼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에서 밴드부를 만드는데 악기 하나씩 사올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주 용감하게 들었어. 그래 와가지고
자기가 악기 하나 사각으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야, 잘했어. 내가 하나 줄게. 그래서 이 심벌지 있잖아요. 딱 치는 거, 야, 이거 가져가라. 그래서 내가 무단히 치는 거 줬어요. 우리 아들이 신나가지고 가져가서 학교 가다 놨어. 제가요, 들어가는데 두 가지만 드릴게요. 어떤 문화에 딱 보자마자 기절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집안요, 지가 먼저 도망가 버렸어요. 같이 들어간 성도님하고 둘이서 찬송합시다. 그래, 둘이서 빈집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아무리 찬송을 해도 안 와. 그 내가 같이 찬송하다가 가서 좀 오라 그래라. 그 가다 왔더니 옆집 무당집에 가 있어. 들어오라고. 안 들어온대. 빨리 가래. 아니, 왜 우리 집에 왔니? 아니, 빈집에 왔다, 사람이 빈집 왔다 나가면 도둑놈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들어오면 갈 테니까 들어오라고. 아니래. 절대 안 그릴 테니까 빨리 가래. 어떤 무당이, 내가 갔더니 이놈 이러는 거야, 나보고. 역마살이 끼었어 이러더라고. 보살님, 제가 신이 보내서 왔습니다. 신이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랬죠. 뒤도 안 돌아보고 나보고 역마살이 끼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이 보내서 왔다고 했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했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또 무슨 신이, 귀신이 들었나 싶은지 나보고 동자신이 들어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신은 안 들었나요? 그래 물었지. 헷갈리지. 내 안에 누가 들었어요? 성령. 제가 8시간 만에 싹 다 뜯어가지고 무당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싹 다 뜯어가지고. 가보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운명이 바뀌어. 믿으시면 하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전체를 갔는데 전교에 나오면 어떡하 돼요? 여러분들 걱정되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가짜예요. 내가 가짜든지 무당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가 가짜야.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운명이 다 바뀌었어.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럼 누가 가짜야? 누가 가짜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겁낼 거 없어요. 아무 겁낼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저주와 운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때부터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흑암의 세력을, 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 속에 이러한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의 세계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영을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시체만 남아. 시체만 남는데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를 안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눈에 다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 안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있다 그래요? 안 보이지만 있지. 영혼이 있냐 없냐?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사단과 여러분들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있는 줄 믿습니다. 있다만.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큰 능력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고 성공을 해도 여러분들 가족이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지 우리의 답은 될 수 없고요. 장로님도 목사님도 존경과 사랑이 될 수 있지만 답은 될 수가 없어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가 너무 답답하고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영국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야, 세계적인 과학자가 우리 교회를 왔다니. 아마도 우리 교회 여기 대통령이라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제가 군종사병을 했는데요, 사단장이 딱 교회를 예수를 믿으니까요, 온 사단이요, 사람들 다 와요. 근데 이 과학자가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 봐요. 이단들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우리 거기에 안식일 여호와 증언에 어떤 국회의원도 오고 어떤 장관이들, 이런 장놈들 이런 생각 말들 하잖아요. 과학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때부터요 설교 제목이 바뀌어서, 바뀌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창조와 과학, 그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과학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이러면서 설교를 쭉 가는 거예요. 한 4주쯤 지났어요. 그러더니 이 과학자가 목사님한테 상담 요청을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상담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 다니려고 또 신앙적 상담을 하는구나. 그게 기분 좋아서 상담에 응했어요. 그랬더니 이 과학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어디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교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목사님은 과학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요. 아멘 좀 해요. 좋은 사람들은 다 까먹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말은 신발을 신고 사무실을 나가면서 한 말이에요. 목사님은 과학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과학적으로 틀리는 얘기만 했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불안한 힘이 아니라 아무도 빼앗갈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과 바람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는 좋고 어느 종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이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생각이 있어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제 머릿속에 남는 단어들은 그 두 단어밖에 없었어요. 많이 했어요. 노력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에게는 아무 답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람이 싫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것이며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우리에게 힘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오늘 여러분들이 얻는다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불과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힘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